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은 위치적으로 가까이 접근했다기보다는 영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모여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고백이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교제를 막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생명이 없고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전에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의 티끌, 먼지나 재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최대의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고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임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다시 말하면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랫길을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의인 30명을 찾는다면, 의인 20을 찾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여 노하지 맙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하면서 이 성의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기를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가 마지막 아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 말 속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구해내셨나요?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해 기도할 때 조카 롯이 얼마나 마음에 밟혔을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으나 그러나 소돔 성의 멸망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기와 인내로 간절하게 구하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가 끈기와 인내로 간절히 구하면 다 그 요청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로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연시킬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부가 정말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찾아갔을 때 그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과부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몇 번이나 간청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되 끈질기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중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은 이 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하시라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우리가 기댄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는 이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내 아픔과 내 슬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